다윗과 같은 인물도 사실 막판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생하는 삶, 이거는 이 뭔가 다이내믹이 있잖아요.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뭔가 망할 것 같은데 기사 회생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두 해지 한 10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죠. 다윗이 몇 살에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략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군인으로 징집되는 연령이 20세 이상이에요. 다윗의 세 형은 골리앗과 블레셋과 싸움에서 징집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징집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의 나이가 만 20살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이제 20세가 뭐 한 살이 모자라서 20세가 안 되는지 어쨌든 20세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운 털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다윗이 왕이 되냐면 30살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에게 버림받았나? 17살 때. 그래서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계속 잘 가다가 물론 위기도 있고 잘 간 거는 아까 우리 금 목사님이 참 금쪽같이 귀한 말씀했는데 잘나서 잘 간 게 아니라 은혜로 잘 간 겁니다. 그때 위기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갔는데 26장에 참 가장 멋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면서 참 27장은 없었으면 좋은데 27장에 나 이러다 죽겠구나. 어느 날 사울의 손에 넘겨져서 죽지.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간 겁니다. 이전에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이제 미친 연기를 하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 도시국가. 근데 왕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고 또 다윗의 또 값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견제하려는 그런 측면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 이제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죠. 아기스가 인정을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기스의 눈밖에 나면 안 되거든요. 아기스의 눈밖에 나면 안 돼요. 미운 털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기스 밑에 가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한 2천여 명, 최소한 2천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환영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삿짐 보따리 안 싸도 된다 하는 칭송을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편하고 또 가족들도 편했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잘못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평안이 다윗을 속일 줄이야. 잘 되는 것이 다윗을 속일 줄이야. 계획대로 다 됐어요. 아기스 왕이 받아줬죠. 또 왕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 왕도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세져야 되겠습니까? 저 변방 도시로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시글락입니다. 근데 시글락이 참 이게 놀라운 게 원래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기업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이걸 블레셋 사람들을 뺏겼어.
그런데 자기가 시글락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스가 너 시글락 가져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 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확인사살시킨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 블레셋에서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잘 되고 인정받고.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면 형통에 의해서 속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돈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거죠.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죽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겠습니까?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서 이제 아기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늘 아기스를 의식하고 말하고 아기스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기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기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윗이 원한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나를 쫓아내서 기업의 땅에서 살지 못하면 그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쥐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유다 땅에다가 하나님을 남겨, 하나님 여기 좀 계세요, 나는 좀 힘드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아기스 왕이 앉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편안히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형통이 앉고,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앉게 되는 것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곳에 가서 다윗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 전쟁에 규정이 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전쟁해야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전쟁하러 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령관이 전략이 뛰어나고 또 화력이 대단하다고 대통령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허락받지 않고 전쟁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반역죄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다윗이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 그일라 사람을 구출할 때 그냥 가서 구출했습니까? 의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가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라. 그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하죠. 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할까요? 가서 건져. 네. 그러면 그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골리앗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을 보고 저 정신 나간 놈 있나? 그래서 돌 5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넣고 골리앗한테 뛰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 현장에 맞대결을 하려면 왕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왕에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왕 앞에 서고
왕의 옷을 전투복을 입었다가 안 되니까 아니, 내 평상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가가 떨어져 나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25장에 또 이제 보복 전쟁을 하려고 다윗이 출동했죠. 그 보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발이 그를 못 오겠다고 해서 군인 자기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그들을 인솔해서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파악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낙이 타고 먼저 총들을 보내죠. 그리고는 자기는 나중에 낙이 타고 길목에서 그 잘 안 보이는 산길 어두운 곳에서 다윗을 만나 땅에 엎드려서 부탁을 하죠. 그 나발 그 미친 놈인데, 나발 어리석은 놈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모독한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발의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주 다윗의 원수들을, 나머지 원수들도 하나님이 끝장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주 다윗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야 내가 잘못 판단했네, 그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음을 바꿨잖아요. 왜 마음 바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받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죠.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게 술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술이 아닙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수루라는 지역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바로 그 수루의 국경을 넘으면 에집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경지대에서 오가면서 약탈질하고 노략질하고, 왜냐하면 국제 소위 말해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수루를 거쳐서 이 지중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해변길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가고 하나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능선을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큰 길이. 내가 가봐서 알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원래 애굽의 나일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도 되고, 그러면 그게 일이 되면 누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된 거예요. 다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인데 이게 또 잘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약탈 전쟁을 할 때 이제 가축을 뺏다 보면 가져가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기들 생명인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살인을, 남자들과 여자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9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게 이름에.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기스 왕이 볼 때 쟤네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살려둬야 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한 겁니까? 사람의 평가, 그가 머물고 있는 아기스 왕의 평가를 생각하고 결정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면, 그게 잘못되면 그 직장 상사의 종이 돼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면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의 죄에 자기가 동참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물어요, 다윗에게.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네겝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자, 그가 공격한 이 종족이 몇 종족이에요? 3종족이죠. 이방 3종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차대조표의 숫자는 똑같은 거야.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그 다음에 겐 사람의 네겝, 술 사람, 그 다음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다 이방인. 원래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사실 내가 여기 블레셋에 와 있지만 사실 나는 내 고향이 유다 집하고 다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내 형제들이 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기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여기 와 있지만 언제든지 자기 땅으로 돌아갈 놈이구나, 내 등에다 칼을 꽂고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을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쳤습니다. 세 지역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침략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저 바보 아니야? 그럼 유다 지파로 안 돌아가겠다는 얘기네. 속으로 얘기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너는 내 종이 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네. 다윗이 그냥 둘러대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갖다 전략적 거짓말이에요. 전략적 거짓말. 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면 몇 차례의 사실과 다른 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죠. 요나단한테 내가 왕 앞에 이제 월삭이 돼서 왕과 함께 만찬을 해야 되는데 만찬을 하게 되면 또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윗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우리 베들레헴에 우리 조상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형들의 부름을 받고 갔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입에서 그 말 그냥 나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자, 이 사울이 24장의 기록 아닙니까? 사울이 굴에 들어왔잖아요. 다윗과 그 사람은 굴 깊은 곳에 있고, 사울이 용변을 볼 때 다윗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참에 끝냅시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동의했어요? 동의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동의했어요? 동의했잖아요. 동의하고 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사람들에게 쭉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자설 때 하면 나는 해야지 하니까 너희도 해야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울은 굴에서 떠나 이제 다윗을 잡으려 이동하고 있을 때 다윗이 굴 입구로 나와가지고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사실 왕께서 굴에 들어왔을 때 내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왕이 기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안 듣고 죽이지 않은 겁니다. 죽이는 대신 옷자락을 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체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다윗도 왕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윗에게 불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를 해야 하는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아기스 왕에게 와서 어쨌든 알리바이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공격했다고 얘기함으로써 왕은 저를 믿어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만,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일을 딱 한 번만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이상 했을 것 같습니까? 질문하는 의도가 좀 되게 불순하다. 자, 다윗이 이런 일을 아기스 왕을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 정작은 유다 지파를 괴롭히는 사람을 공격해서 힘들게 했는데 보고할 때는 내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 좀 마음에 안 드는 지파가 있어서 좀 손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제 확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짐승들은 다 가축이니까 이거 자기 식솔도 2,000명 이상 되는 식솔도 목에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다 하고 사람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단 한 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겠습니까?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 여러분 11절을 그냥 보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1절은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도 한 여자도 다윗이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윗이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살 때에 이와 같이 침략을 행하였다. 한 번만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기스 왕을 의식해서 사람을 죽이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유다 지파를 공격한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세번역 성경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번역 성경이 1980년대 이제 뭐 통합측 그런, 그다음에 감리교 이런 이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왔던 번역인데, 그때 우리 교단에서 난리가 났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허접한 번역들, 이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을 경박하게 뭐 느끼게 하는 그런 번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배격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주로 이제 천주교 쪽에서 나온 성경 번역이 이제 공동 번역인데, 거기도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 왕이었던, 그런 얘기. 편안했는데, 잘 됐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편안한 게 좋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솔직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서부터 편한 길을 택했습니까? 계속 가다가 사실 지친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문제가 안 됐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를 지탱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언제 문제가 됐습니까?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게 중단이 되니까 그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편안함은 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아기스 왕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이건 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기스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기스 왕이 나를 좋게 볼 것인가 나쁘게 볼 것인가. 여러분, 요즘 21세기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 MJ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MJ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부모들이 이 MJ 세대를 키울 때 엄청나게 많은 자존감을 심어줬어요. 너 최고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높은 존재감, 높은 자존감을 심어줬는데,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보니까 그 이전 세대하고 다른 게, 남의 약점과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NS에다가 자기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이 셀카 중독자들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 SNS에 올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뭐 엄지척 하는지 뭐지 좋아요 누르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래서 하루 종일 좋은 댓글을 보고 흥분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반복되는 셀카 촬영 때문에 MZ세대의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화장이 잘 된 상태, 옷도 이렇게 이 상태 유지하고 딱 찍고 또 올리고, 아, 좋아요, 별 몇 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독창적이고 더 아름답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병들고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돼요. 다윗이 아기스 왕을 의식하고 한 거나 셀피를 찍어대서 SNS에 올려서 좋아요 하면 기분 좋다고 오늘 밥 내가 한 통 내겠다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는 싫은데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나는 엄마 아빠는 싫은데 엄마 아빠가 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난 하루도 못 산다고. 뭐라 그럴까? 너 나가 임마. 그렇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잘 보이려다 보니까 전략적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에 빠져서 결국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 그럼 그렇지.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나. 쟤를 내가 영원한 나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잘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볼 텐데, 28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거 나중에 막았으니 망직이니 막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이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고치고 하나님 수습하고. 성경에 우리는 사고치고 하나님 항상 수습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 살아있구나. 이게 건강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사고치네, 하나님은 수습하네, 사고쳐도 괜찮네. 요게 삐딱한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직장을 결정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게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 자식이 가야 될 일이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야, 바보같이 뭘 너는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게 많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인간다운 거예요. 남자는 적어도 그래야지. 그렇게 세상에 달라붙어서 얘기해도 결국 세상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온 세상 어느 곳에 다툼과 분열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Freedom without chaos. Freedom without chaos. 화면에 좀 글씨 좀 써보세요. Freedom without chaos.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말로 바꾸면 혼돈이 없는 자유. 혼돈이 없는 자유. 충돌이 없는 자유. 무질서가 없는 자유. 이 혼돈이 없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혼돈을 가져오고 충돌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내 멋대로 자유를 행사하고 내 자유를 인정하라고 해서 잘 가는 것 같지만 극한 순간에 와서는 여기도 이렇게 싸우고 저기도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돼요. 온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리는 자유가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도 세우고 사회도 세우고 법정도 세우고 모든 걸 세워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존귀함이 부각되고 인간의 소중함이 부각되고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나도 소중한 대접을 받고 또 소중하게 사람을 대접하고 이러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우연과 시간을 핵심 원리로 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소위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소셜 다윈이즘, 사회적인 다윈주의가 성경 말씀을 대신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유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를 누릴 때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잠깐 1년, 고작해야 1년 4개월인데 행복했을까? 예, 몸은 편했는데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가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기스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아요. 시편에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만들어 짓고 기도한 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밑에 있을 때 1년 4개월 동안은 absolutely nothing,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편했는데 영혼은 비참해졌어요. 자기는 잔머리를 굴려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잔머리가 그를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끝에 가서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오면서 말씀의 길로 간 것 때문에 후회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한 것이 있다면 그때 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갈 걸, 그런 후회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충우돌 하는 게 없어요. 네?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절의 움직임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 등에 수학이 발전하고 물리학이 발전하고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는 법칙, 내일 돌아가는 법칙이 달라지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 법칙이 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법칙이 상호 충돌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게 편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편한 것보다 불편함이 더 편하고, 힘들어도 형통한 것보다 힘든 것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인 줄 가슴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